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서서 나눔할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교육과 가치란 주제로서 나눔을 하게 될 텐데요. 참 우리 한국교회가 분단 70년이면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영토 분단 78년 됐지만 아직 남북한 통일은 되지 않았고, 또 지난 코로나 우리 3, 4년 겪으면서 북한 선교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안문 선교, 연문 선교 이 영역에서는 앞으로 신냉전으로 인해서 더 큰 좀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에서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한 학자가 북한에 심층 연구를 해서 북한이 이제는 베트남식 개혁 개방이나 그리고 중국식 개혁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포기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 의도가 전혀 없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 많이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문민, 우리 참여 이런 정부들, 또 가장 최근까지는 우리 전 문재인 정부 이런 정부들에서 개혁 개방을 할 것을 생각하고 안문 연문 선교를 많이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아카데미나 학교들을 통해서 이 영향을 준비해 왔는데, 그럼 이게 남북관계의 문제도 있지만은 남북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신냉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임기 기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미국의 청년 윈비어인가요? 북한에서 참 추방 형태로 나왔을 때 대통령령을 내려서 연문 선교로 들어가는 뱀 사역이라고 하죠. 그 대통령령으로 해서 미국인들이 북한에 못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풀려서 북한이 국경을 이렇게 폐쇄된 것들을 열면서 미국 정부가 지금 바이든 정부가 풀었습니다.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름은 거론할 수 없지만은 여러 이렇게 이 북한의 비즈니스 연문 선교하던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다 이미 준비를 하고 며칠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팔레스티나 우리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또 스탑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신냉전이 이 북한 선교, 특별히 이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들에 이렇게 에게도 영향이 끼치는데요. 왜 끼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대북 NGO 사회하던 단체들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북한 선교의 문을 결코 닫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방법들로 북한 선교의 문들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입국한 우리 북한 이탈 주민 통계가 33,981명인데 지금은 아마 34,000명이 넘어서지 않았을까. 코로나 이전부터 34,000명이나 했지만 사실 34,000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지금 한 달에 한 20명씩 30명씩 탈북자들이 많으면 한 40명씩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이 시기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북한 선교를 과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통일 위에 전개될 여러 상황과 문제들에
대처할 준비와 그 일에 쓰임받을 통일 일꾼으로 탈북민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한국교회에서 오래전부터 나왔던 목소리입니다.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 통일의 일꾼 및 북한 선교 일꾼을 교육하는 것은 한국교회와 평신도들의 불가피한 몫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북한 이탈 주민들 대상한 기독교 교육과 그 가치 이 주제를 나누게 될 텐데 이거는 그동안 탈북민 목회를 한 20년 가까이 그리고 탈북민 선교를 지금 한 14년간 15년 가까이 제가 해외에서 탈북민 선교를 탈북자 선교를 해본 경험으로 제가 한 것이고요. 또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저희 입장에서 서술해 본 것입니다. 탈북자가 우리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은 북한의 김일성 사후에 발생된 식량기근, 각종 전염병 그러한 결과로 경제적으로 더는 북에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중국으로 처음엔 탈출했고 나중에는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리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탈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탈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개혁 개방에 대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 중국에 가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또 북에서 우리 한국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고 자유를 동경해서 심지어는 북한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요즘 북에서 가해 교육도 시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지만 여기서 공부해봤자 북한의 김정은이 여러 차례에 걸친 숙청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를 떠는 것을 보고 북한은 또 여전히 그 공산주의로 가독이 단계로 가는 사회주의, 북한식 사회주의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무계급 사회입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장마당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외화벌이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어도 어느 날 갑자기 보위부가 들이닥쳐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무역하는 사람들은 한국하고 연결된 스파이다 이렇게 숙청하고 돈 다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장마당에서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인가 또 올가미를 엮어서 다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좀 돈을 가진 부모님들 이 부모들은 그것을 오랫동안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이 북한은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라도 한국에 가는 걸 성공해서 한국 가가지고 공부해서 한국은 자유가 있고 한국은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된다더라. 참 저희 교회에 북에서 이렇게 해산에서 교원대학을 이렇게 공부한 자매가 한 명 있어요. 그 자매가 또 사촌 여동생이 북한에서 이 고위층들 이렇게 이렇게 치료하는 이렇게 병원 거기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촌 동생과 함께 북한을 탈출할 때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자매. 저희가 한 1,500명 가까이를 한국으로 탈북시킨 게 아니라 탈북한 사람들이 이미 한국으로 들어와서 자유로워 살 수 있도록 복음 전하고 우리가 돕는 일들을 했는데 북한에서 나올 때 여기다가 중국 돈 4만 위안을 이렇게 처녀가 돈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 물어봤더니 북한은 아무리 공부하고 북한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북한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남한에 가서 좀 공부하고 잘 살자고 왔다는 거예요. 그 동생은 고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도 한국에 와서 열심히 또 공부해가지고 지금 어느 회사에 이렇게 과장급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찾아서
이만가 프로그램 보니까 유학형 탈북 뭐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중국 탈북자들이 우리 한국으로 이제 유입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중국에 30만 명 이상 탈북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탈북자 숫자는 저는 한 5만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코로나 이전에 계속 북송되었고 또 그 가운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적은 숫자가 우리 남한 사회로 유입돼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국이란 사회도 북에서 금방 나온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러분 살만한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농사도 잘 되고요. 나름대로 뭐 이렇게 지금은 또 좀 달라졌지만 표현의 자유도 있고 이동의 자유도 있고 중국도 뭡니까? 나름대로 수고한 대로 물론 그 국민 평균 이렇게 소득이 우리 한국보다는 훨씬 낮지만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왜 북에서 탈북한 북한 주민들 우리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안 살고 이 한국으로나 미국 캐나다로 그들이 찾아갈까요? 위험 무릅쓰고. 중국에서는 강제 북송이 있고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로 판례가 살고 중국에 인권이 없는 겁니다. 중국에 10년 20년 살았지만 이번에 또 600명 그 뒤를 이어서 또 좀 계속 북송을 중국 당국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국제 난민 협약에 가입했지만 뭡니까? 북한하고 관계에 있어서 북한을 미국과 그리고 일본을 견제하는 방패로 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혈맹 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혈맹 관계에서 뭡니까? 국제 난민 조약을 중국이 북한 주민들이 탈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국제법으로 볼 때 난민이지만 난민으로 수용 안 하는 것이죠. 불법 체류자로 이번에도 그렇게 언론에 중국 외교 당국이 그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불법 체류자라. 우리는 그들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북한에 보낸 것 뿐이다.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북송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동 단련대 정도가 아니라 교도소, 남쪽을 말하면 교도소, 북한은 교화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책을 봤다든지 아니면 남한행을 했다든지 미국 사람 만나봤다든지 한국 사람 만나봤다면 무조건 북한의 2020년에 발표한 반동문화사상 배격법. 그래서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이 이 북한 선교에 끼치는 영향, 이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이 과연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남한의 다양한 이렇게 그 NGO 그룹들이 다양한 남한 사회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영향들이 이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이 과연 이제 앞으로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것도 좀 연구해 봐야 됩니다. 아마 이번에 숭실대학에서 그것에 대해서 첫 연구를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북한을 모르고서 우리가 북한 선교한다. 북한을 모르고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중국에 탈북한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유를 얻으려고, 국적을 취득하려고, 다시 지옥 같은 그 북한에는 가고 싶지 않은 그들의 심정인 것입니다. 남한에 들어온 우리 탈북민들의 우리 지역 분포 상황을 본다면, 먼저는 인천공항에 떨어지게 되면 국정원으로 들어갑니다. 한 2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조선족이 아닌지, 정말 탈북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간첩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성 하나원과 그리고 저기 강원도 하천에 있는 하나원에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정착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3개월 끝나게 되면 우리 수도권인 SH 공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 주공 아파트들에 거의 탈북자들이 100%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모든 심지어는 읍 단위까지 LH 주공 아파트가 있는 곳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 우리 탈북민들이 다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탈북민들의 정서와 국내 정착 문제점, 이걸 알아야 우리가 탈북민들을 어떻게 기독교 교육을 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고찰해 볼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정서와 계층입니다. 탈북민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희망의 땅 한국으로 들어오지만 남한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사회 정착에 장애가 되는 심리적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탈북 출발지인 북한과 거쳐와야 하는 중국과, 그리고 제3국에서의 굶주림과 질병, 강제노역, 영양실족, 인신매매와 잔혹한 폭력행위, 가족들과의 이별 등으로부터 오는 심리적인 고통과 충격들이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사실 중국에 있을 때나 동남아에 있을 때의 탈북자들의 마음하고 이 한국 사회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마음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에 있을 때는 지푸라 그래도 잡을 심정입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이 안에 갖고 있는 환경적으로 또 살아오는 과정에 받아들인 많은 이렇게 그들의 어떤 경험으로 오는 이 상처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에게는 먼저 뭡니까? 북한의 가족이 우선입니다. 처음에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한국 교회에 그들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정착을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생존 방법들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에 대해서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그들은 사실 기독교 교육을 받기보다도 뭡니까?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게 되죠. 국내에 들어온 우리 탈북민들은 20대 중심의 군인 출신으로부터 다양한 연령층과 출신 지역, 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계층 배경에는 당 정무원, 외교관, 지도원 등의 소위 엘리트 계층의 입국과 벌목공 노동자 농장원 등의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전반적 배경 특성이 다양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33,981명 가운데 80% 전후가량은 20대, 40대의 젊은 여성들이 다수입니다. 이들의 자녀들 다수는 아동과 지금 청소년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탈북민들이 정착 가운데 있어서 이 청장년 세대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적지 않은 숫자가 이 탈북 청소년들, 아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국내 정착에서 문제점은 남한사회 정착에 관한 교육이 먼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건 뭐 여기서 미국으로 가도 캐나다 가도 남한에서 우리 태어난 분이 가게 되면 똑같은 과정이 아닙니까? 사실 하나원 교육 3개월의 과정이 너무 소중한, 너무 좋은 정보들 교육을 하지만 사실 하나원 교육 받을 동안은 그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모릅니다.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대한 경험을 최소한 한 6개월 내지 1년 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원에 데려다가 앉혀놔서 한 1개월 교육을 시키면 그때는 맞아, 저 말이 맞아. 정말 맞아, 이렇게 그 교육에 대해서 아마 이 교육의 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국 사회에서 충돌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미 지식은 뭡니까? 교육을 가르치는 그 지식은 경험에서 온 것이 지식이지 않습니까? 하나원에서 아마 최고의 좋은 아버지 그 강사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한원 졸업할 때까지 그 강의의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한국 사회에 나와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한 가치를 그들이 잘 느끼지 못해서 정착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또 가정 불화와 이혼율 증가가 있습니다. 북한의 가부장적 보수 성향이 강한 남성들이 의식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반면에 남녀 평등 문화와 사회 구조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탈북민 여성들의 심리 차이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는 곧바로 가정 불화와 이혼율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을 거쳐 남한으로 입국하는 가정까지 적지 않은 탈북민 여성들은 강제 결혼과 인신매매 과정에서 성폭력과 성착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성적 윤리가 상실되고 그로 인하여 생긴 트라우마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가 됩니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의 가족은 동일한 시점에서 되었다기보다는 먼저 입국한 최초 가족의 지원으로 시차를 두고 입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족 해체와 재결합에 따른 가족 내 갈등은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이에 따른 가족 단위 적응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우울증입니다. 먼저는 남한 사회에서 사용되는 외래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큽니다. EBS 자료에 의하면 남북한 전문 용어가 60%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북쪽에서 교육받은 탈북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직업학교, 대학교, 사회 적응에 직장에 적응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치사입니다. 그래도 요즘에는요, 요 스마트폰이라는 아주 똑똑한 이렇게 기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학부 송신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공간에서 뭐 컴퓨터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인터넷이 안 되니까, 무선 인터넷. 그리고 제가 공부할 당시까지만 해도 핸드폰은요, 폴더폰 아니면 아이폰이었는데 아이폰도 인터넷 접속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지 사실 못 알아들 때가 더 많았어요. 지금처럼 교수님이 딱 말씀할 때 그게 무슨 단어인지 검색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상당한 어려움이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뭐 대학교나 대학원 강의에서도 노트북을 자연스럽게 올려놓고 뭐 타이핑도 하고 검색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훨씬 많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들이 자본주의 개인주의화된 남한 사회에서 소외감과 차별의식에 따른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한 입국 과정에서 다양한 정신적 외상 경험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외상 경험은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우울, 불안, 분노 등 심리적인 다양한 스트레스들로 새로운 생활문화 적응에 어려움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탈북 청소년과 학교 부정과 탈북 청년들의 학력 미달. 북에서 뭐 고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왔어도 사실 북에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난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하면 여기서 그냥 인정해 줄 거고 북에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북에서 공부를 못했지만 졸업장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 지금 대학들하고 공부하고 있는 저희 교회 나오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북에서 고등학교 과정 얼마 정도 이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학교 오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졸업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보편적인 이렇게 학문에 대한 학력이 미달이라는 거죠. 한국 사회에 와서 문화 충돌로 인해서 참 안타깝지만은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경쟁력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일반 대학에 이렇게 입학하는 그런 경우는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이 탈북 청소년 이런 대안학교들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대인관계 형성에서도 부족이 있습니다. 문화의 충돌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예, 조심스러워서 전문 용어들 이렇게 직장에 취업했지만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직장 상사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북쪽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다혈질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때려치고 나오는 경우가 일반 남쪽에 취업하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훨씬 프로테이지가 높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부종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국한 탈북민들은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관 다수의 종교를 선택할 때 기독교를 선호합니다. 이유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들과 또 기독교 NGO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컨대 해외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탈북민들이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러나 탈북 과정에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가졌던 탈북민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하나원을 수료한 후에 신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좀 수정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둘째는 일반 교회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남북한의 문화적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탈북민들은 교회에서 듣는 설교에서 문화적인 공감대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교회 예배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에 적응하기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교회에서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 나라의 소천에서 들어간 우리 조요셉 우리 목사님, 원래 이름은 조용관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탈북민은 통일의 마중물이다. 그 책에 그 목사님이 직접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을 적었습니다. 목회하기 전에 온누리 교회에서 탈북민 공동체에서 그 섬긴 경험과 직접 물된 동산교회라고 개척을 해서 탈북민들 섬겨본 경험을 했을 때 탈북민들에게 일반 한국교회 성도들 혹은 초신자들에게 들어가는 품에 3배, 4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방을 많이 해줘라 이렇게 그 책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일반 남한 성도의 3배, 4배나 되는 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일반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탈북민들이 섬기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요즘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통해 보는 우리 복음 통일 비전과 교회 역할입니다. 북한에 변화를 주고 있는 탈북민들에 대해서 고찰해 볼 때 이들은 앞으로 북한 선교에 또 통일 선교에 전적인 아주 귀한 동력들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게 되면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이런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복음은 뭐 이데올로기 이념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퓨르마 생명입니다. 르아우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중국에서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혹은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게 되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많은 이렇게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북중국경을 통해서 전화 통화를 하고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통일학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2012년도에 한번 소논문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쪽 땅에 온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 대북 송금하는 그
돈이 과연 얼마가 될까? 그때는 남쪽에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들어와 정착했을 때입니다. 근데 3명을 한 가족으로 볼 때 제가 1년에 대북 송금하는 것을 한번 언론 자료를 통해서 또 여러 제가 탈북민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자료를 가지고 프로테이즈를 내보니까 1년에 그때 당시 넘어간 돈이 약 300억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300억 대북 송금이. 예.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쪽으로 들어가는 돈인 것이죠. 지금은 뭐 50% 자르고 40% 자르니까 사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 북한에 들어가는 돈은 브로커들의 손에 의해서 40% 50% 잘리기 때문에 적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이들이 보낸 돈이 북한의 지하 경제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낸 돈이 뭡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이만가 프로그램에서 요즘에는 북한에서 백두산 줄기보다 한라산 줄기를 더 선호한다. 그 한라산 줄기가 뭐겠어요? 한국과 탈북자들이 그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니까 그 가족들이 그 돈으로 인해서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북중 국경에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북에서 탈출해 나올 때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이 만약 북한을 해서 내가 중국으로 건너가면 우리 자식도 좀 데려가주면 좋겠다. 뭐 이런 다양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남한에 가족들이 가 있는 것, 남한에 자녀들이 가 있는 것, 북한의 탄압도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들을 북한 내부를 변화시키고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동력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틀리지 않습니다. 탈북민들을 통한 통일을 준비한 한국교회 역할입니다. 한국교회가 탈북민들을 통한 통일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남북이 분단, 최근 우리가 그 휴전협정, 우리 70년이지 않습니까? 이 짧지 않은 세월 속에서 정치, 경제, 예술,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너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남북한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학자들뿐 아니라 정치인들 비롯한 국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수만 명의 탈북민들을 이 땅에 먼저 작은 통일을 경험하라고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탈북민들을 통하여 앞으로 만나야 될 북한을 배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수용하고 또 학문적으로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남북한을 충분하게 경험한 탈북민들을 통하여 남북한의 영적, 문화적, 경제적 통일을 이뤄가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에 성공한 탈북민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남북 통일의 가계적 마중물로 사용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탈북민 선교, 즉 탈북민 기독교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마땅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장차 북한 선교 혹은 남북 통일의 가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인재들로 양육해야 됩니다. 탈북민들의 교회 적응 성향과 교회 역할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더 첨부했는데요. 첫 번째 자료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인 2012년 통일부 위탁 탈북민 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면 북한 이탈 주민들, 탈북민들이죠. 종교적인 면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참여도는 39.2%, 종교 없음은 53.7%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충청 등 모든 지역의 비율이 평균 이하인 33 내지 37% 사이이며 서울은 51.4%가 교육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좀 오해가 아닐까요? 여기 대해서 의구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나 학자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퍼센트 수에 요즘에는 뭡니까? 문화적인 기독교인 있잖아요. 탈북민들 가운데 나는 기독교인이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는 기독교인이다. 난 그래도 종교 중에 나는 예수 믿겠다. 기독교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한 아마 숫자가 아닐까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자료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정보센터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발간한 북한 종교 자유 백서에 따르면 국내 탈북민 우리 기독교 비율이 어떻게 나왔느냐? 2020년 응답자 14,198명 중 41.4%가 나는 기독교인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설문조사했기 때문에 틀림없는 겁니다. 다만 이게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분리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2019년 응답자는 13,479명 중에 41.1%가 나는 크리스천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2018년도 응답자는 12,589명 중에 41.4%, 그리고 2017년 응답자 11,765명 중에 41.7%가 뭡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요. 40%가 기독교인이 넘는다고 자신들에 대해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까지 국내에 들어온 대부분의 탈북민 성도들은 기존 한국교회 예배 공동체 형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적지 않은 탈북민들은 자신들을 특별히 섬기기 위해 세워진 중대형 교회 안에 있는 북한 통일선교 공동체들이나 탈북민들을 선교 대상으로 세워진 탈북민 교회들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자신들을 목회 대상으로 하는 북한 선교, 통일선교 교회들의 모이기를 선호한 이유가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을 쓴 김진숙 씨는 그 이유에 대해서 탈북자 중심의 교회에서는 주인의식이 생긴다면서 그런 교회에서 기쁘고 활력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지금 논문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문화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 몇 가지만 모여도 뭘 만듭니까? 회당을 만들고 게토, 그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게토 문화를 그들이 만들어냅니다. 아마 여기에 미국이나 혹은 네덜란드, 독일에 가서 유학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 독일에, 네덜란드에 가면 왜 그 나라 흑인 백인들 있는 교회에 가서 거기서 정착하지? 왜 한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겁니까? 왜 한인 교회에 가는 겁니까? 문화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남북한 분단이 여러분 70 넘었지 않습니까? 문화 인류학자들은 이 한 종족이 30년, 50년 서로 분단된 상태가 된다면 다양한 분단이 있잖아요. 민주예멘과 또 그 남부예멘 이렇게 예멘의 그 분단도 있었고 또 베트남의 분단도 있었고 독일의 분단도 있었고 다양한 분단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화인류학자들은 뭡니까? 한 민족이 둘로 나눠서 30년, 50년 지나면 문화적으로 다른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다른 이 민족이 혈통은 같지만 문화적으로 같은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100에는 가까운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고 다 그 다음 세대가까지 와야 완전히 완벽한 하나의 민족으로 융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문화인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한국 사회에 와서 일반 한국교회에 물과 기름으로 섞여드는 거 쉽지 않죠. 갔다 가면 우리 남쪽에 있는 일반 성도님들이 탈북민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성이 뛰어나다면. 그 문화 때문에 남쪽 주민들도 일반 탈북민 목회라는 탈북민 목회자들이 한 7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교회만 해도 지금 한 50여 개 탈북민 목회자들 개척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사실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기가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때문에 이 북한 선교 우리가 탈북민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함에 있어서 이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문화가 중요하구나, 문화를 무시하지 않는 그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접근하는 이 교육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북민 신앙 정착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북한 선교학교나 통일선교학교 교육을 경험함으로 탈북민이나 북한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매우 절실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다가온 탈북민들을 품고 섬기는 신앙 정착 사역을 통해서 통일 후에 북한 주민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리고 그 땅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등의 문제를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탈북민 인재를 양성하라. 북한이 열리면 제일 먼저 현지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열리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 건물만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세워지게 될 기독교 지도자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다양한 영역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40대, 50대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30대도 사실 바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30살에 한국에 왔거든요. 만 30살에. 근데 저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바뀌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바뀌는 과정은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는 총신대학교를 학부, 그리고 신대원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남한 성도들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 저들은 믿음도 있고, 저들은 제자 양육도 받았고, 내가 탈북민이 돼서 그럴까? 근데 먼저는 나를 깨뜨리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숭실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3년 했습니다. 공부를 한 3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한국 사회 인문 이렇게 철학은 이미 신학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통일이 될 때 오게 될 충돌, 이 지식을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숭실대학교에 다니는 기간에 저희 교회 안에 남한 성도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50%가 넘습니다. 남한 성도들이 50%가 넘고 탈북민 성도님들이 한 40%가량, 나머지 한 10%가 디아스포라들 아니면 중국인, 이렇게 한족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탈북민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0대, 50대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30대 후반도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0대, 20대 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들이 기독교 교육과 그리고 이 한국 사회에 대한 이렇게 이해, 문화로 잘 바뀐다면 이들이 앞으로 북한 땅에 열릴 때 또 남과 북이 통합이 되는 어떤 과정에서 이들이 가교적인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컬처의 문화의 이 탈북민, 우리 같은 동족이라는 개념보다도 뭡니까? 이제는 우리하고 다르다는 개념에서 이들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들을 기독교 교육시키는 것, 이걸 지금 잘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많이 어떤 교재를 쓸 것인지 이들을 대상해서, 그리고 어떤 가치, 기독교 가치로 공부시켜야 되죠. 그러나 가령 예화를 든다면 남한이나 미국에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서 미국의 예화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신앙 위인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 위인전, 우리 대한민국에도 순교자들 전기도 있고 좋은 신앙인들, 근현대사에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하보다도 미국의 이하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오늘 좀 발제하면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탈북민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통일 선교나 북한 선교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이하를 듣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을 그동안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점점 마무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존재한다고 말한 것처럼 탈북민,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믿음의 대상을 의지해온 것으로 보아 근본적으로 종교적 갈급증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나름대로 듣고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한국 사회에 들어온 현실에서는 북한 생활과는 전혀 다른 문화 장벽의 충격 때문에 안타깝게도 교회에 적응하기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할지에 대한 전문 연구가 계속적으로 시급하고, 탈북민 사역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탈북민 사역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그 분야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있는 전문가들, 목회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들. 아울러서 그 사역에 오랫동안 동참한 평신도들에게도 다른 사역을 맡기지 말고 탈북민 사역에 산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들과 결연 관계를 맺고 그 탈북민 교회들을 통하여 탈북민들이 복음화되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처음 출석한 탈북민들이 목사의 설교에 알아듣기 어렵다고 하나같이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성령의 거듭남 체험이었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나만의 초신자도 한국교회에 오게 되면 설교가 알아듣기 어렵죠. 성경을 모르는데, 성령 거듭남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상황적으로 남한 문화에 배인 설교를 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나 통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탈북민들은 오랫동안 주체자상 김일성 주의 학습을 북한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이 들이닥친 재앙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자기 가족들이 자기 옆에서 죽어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을 목회하는 담당 목회자들이 탈북민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으면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탈북민들을 전도하고 교제하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예수님처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처럼 그들의 눈높이에서 전도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를 섬겨야 됩니다. 탈북민들의 대상으로 한 성경 공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성경 공부는 하브루타식 교육과 1:1 양육입니다. 1:1 양육이 좋은 곳은 양육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받는 동반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말씀으로 공감해주는 방식의 양육을 하기 때문이고, 또한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삶에 적용하는 성령 인물 성경 공부가 탈북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고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동받을 때까지 인내와 겸손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겸손이 없는 섬김은 자기 만족에 불과하며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가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탈북민들이 어려움을 도우면서 그들에게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봤으며 무엇을 필요로 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탈북민들과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방을 통한 신뢰관계입니다. 외로운 그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자주 만남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가까워지면서 전도하기 쉽고, 그리고 그들과 성경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기독교적인 문화 정착 사역 지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가정이 많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거 문화가 많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희 교회는 지금 한 7년째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를 이들의 문화에 맞게 변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건강한 가정들이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고요. 처음 세워지는 이 탈북민 교회들 찾아가 보면 솔로들이 많아요. 가정들이 몇 가정이 안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통일선교 공동체는 제가 아직 조사를 못 해봤는데 솔로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통일선교 공동체나 그리고 그 탈북민 교회 공동체들에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를 꾸준히 하게 되면 그들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아버지 어머니 상을 알게 되고, 그리고 건강한 또 부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녀들 교육에도 부모 교육이 자녀 교육이 50% 차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부모가 달라지면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이 가정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통일부가 위탁으로 남북하나재단에서 2011년도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잘 정착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첫째는 종교적인 문제로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자료에는 이 종교에 대한 부분이 맨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둘째로는 가정을 가지는 것. 셋째로는 전문 분야에서 전문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가장 성공적으로 잘 정착하더라 입니다. 탈북민들이 반드시 통일 후에 고향과 부모, 형제들을 찾게 될 것이고, 먼저 한국에 정착하면서 경험하였던 것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체계적으로 복음적인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은 남북 통일 이후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과 사람과의 통일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없이 통일을 맞이한다면 탈북민들은 우리 향하여 물을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남한에 보내셨는데 왜 우리들을 외면했냐, 그들을 외면했느냐. 탈북민 북에 있는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바뀌게 되고, 교육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왜 먼저 보내셨는가를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연구하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사역, 기독교 교육에 동참한다면 북한교회 재건과 북한 땅의 예배 회복은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제가 한국사회 초기에 들어올 때보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훨씬 이 복지 영역이라든지 기독교 교육 영역, 다양한 영역에서 탈북민들에게 많이 접근해 갔고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교회가 훨씬 이 코로나 이후에 이 탈북민들의 신앙 정착, 여기에 많은 좀 열매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한번 기독교 학자들이나 북한 선교 관심 갖고 있는 분들, 또 탈북민 목회라는 목회자들, 교회들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10여 년 전에도 탈북민들이 39%, 38%가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최근에 2020년, 2018년, 2019년, 2017년 동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40%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 데이터들은 탈북민들이 한국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10%도 안 될 것이다, 5%도 안 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어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이들을 한국교회 안에 예배 공동체에 그들을 정착시키는 이 문제, 이 부분적으로 아무로 이 데이터들을 갖고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